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힘쓰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양심과 그들을 위한 기도. 여기서 그들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지금 사도는 중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8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19절에도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주 간절한 사도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그들의 선한 양심. 그래서 제목을 선한 양심과 그들을 위한 기도, 이 두 가지 다 되게 어려운 주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할 때는 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었던 말씀이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용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는데, 여기서 선한 양심이 어떤 것인가, 이게 되게 설명하기도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걸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영혼 그러면은 오히려 더 쉽잖아요. 영혼. 근데 양심 이러니까 되게 어려운 개념이라서 최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거 다시 생각하고 그러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보냈는데요. 양심을 여러분 뭐라고 보십니까? 양심.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양심이라고 할 때 원래 헬라 문화 가운데서는 이게 악한 것으로만 표현되었습니다. 양심, 그러고 악한 양심. 양심은 악하다. 악한 것만을 위한 것이 양심이다. 악한 것을 이제 분별하는 것, 그것만을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마 시대로 접어 들어오면서 모 학자가 양심에는 악한 것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에도 선한 양심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약에는 사실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구약적인 개념은 아니라고 보시고요. 이제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개념의 단어를 가지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걸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신약에는 많은 양심이라는 단어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양심은 곧 사도 바울이 사도가 이 양심이 있는 줄을, 이제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들이요.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 선한 양심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심은 신이 개개인에게 부여한 어떤 감시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모든 종교는 다 신을 숭배하고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개개인에게 자신을 감시하도록 붙여준 어떤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성경에 다양하게 선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이런 소리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구약에 이게 등장하지 않는 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이제 구약에도 양심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들이 이제 마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마음이 양심이고 양심이 마음이지,
이런 이제 개념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들으면 이게 쉽게 들려지냐. 1차적으로 율법과 은혜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게 되면은 이게 훨씬 쉽게 들어올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 이 개념만 잘 잡아 있어도 이 양심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할 때 이해가 쉽게 들어올 수 있죠. 양심 그러면은 뭐 우리가 뭐 좀 잘못하고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양심도 없냐 그러잖아요. 양심. 양심은 어떤 선한 어떤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개념 하나만 잡아도, 아니 개념이라기보다는 이것만 제대로 교육을 받아도 이 사회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개념입니까? 도덕. 근데 이 도덕을 지금 학교에서는 거의 공부를 하고 있지 않지요. 초등학교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이 자녀들 계십니까? 혹시 도덕책 공부하나요? 요즘? 도덕책? 도덕책은 아마 있을 거라고 저학년까지 공부할 거라고 보아지는데요. 도덕. 이 도덕의 개념이 제가 도덕과 윤리에 대해 설명을 잠깐 좀 해드렸잖아요.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도덕. 이 도덕적이다. 도덕적인 사람이다. 그럴 때는 이게 이제 무엇이 결합될 때 당신은 도덕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주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기 때문에 제가 양심을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한 번씩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동원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시험 보면서 인성에 대한 시험을 보면서 그 개념을 또 이제 배우고 정리를 다시 한번 한 계기가 됐는데 지금은 그 지식이 좀 따끈따끈 하잖아요.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이다라고 했을 때, 도덕적인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세 가지가 조합하여 도덕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성경적인 언어로 보게 되면은 지정의예요. 지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지정의의 통합적인 사고로 신앙생활을 해야 맞아요. 그런데 도덕적인 삶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도덕적인 지식, 도덕적인 도덕적인, 그러니까 신학적인 그런 알미 아니라 도덕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도덕적인 감성이라죠. 그게 이제 정이라, 지정의 할 때 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래요? 신앙적인 그 정서가 아니라 도덕적인 어떤 정서, 감정 이런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도덕적인 행동을 얘기합니다. 도덕적인 도덕적인 어떤 감정, 도덕적인 이게 이제 결합돼서 이제 당신은 도덕적인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결합이 안 되고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 하게 되면은 이걸 당신은 도덕적인 삶이에요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인 이 삶,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살아갈 때 사람들로부터 이제 어떤 소리를 듣는데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당신의 성품은 좋습니다. 여러분도 당신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 성품이 어떻게 나오냐? 이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성품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은 이게 인격과 성격이 이렇게 결합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인격은 말씀드렸잖아요. 이 인간성은 도덕적인 암과 도덕적인 정서와 도덕적인 행동이 포함될 때 당신은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일이 들어오게 되면 성품이 나오는데 이 성품은 도덕적인 그런 성격과 품격, 도덕적인 성격과 품격이 결합될 때 당신은 정말로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관심이 어떤 거예요? 품성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교육을 아무리 시켜놔도 이게 사회가 온전하지 않는 것을 이제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직도 학교에서 이런 품성 교육과 도덕적인 교육보다는 지식에 대한 추구가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것도 왜 지식이 강해졌냐? 원래 교육을 시킬 때 그 교육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육은 유럽 쪽에서 주로 미국 학자들에 의해서 그 어떤 이론을 가지고 한국 학자들이 배워서 우리에게 접목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유아 교육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그것이 학교 초등 내지는 중고등부의 과정으로 다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도덕 품성 교육은 뭐 초등학교 고학년 내지는 뭐 중고등부에서는 절대 이걸 하지 않습니다. 지식적인 것만 하죠. 왜 지식적인 게 들어왔냐라고 하게 되면은 달나라를 누가 어느 나라가 먼저 갔습니까? 예? 소련이 먼저 우주를 탐색했습니다. 소련이 먼저. 그리고 이 미국이 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들이 과학적으로 훨씬 진보했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뭐 달나라는 미국이 먼저 갔을지 몰라도 우주 개발은 소련이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을 좀 뜯어보자. 그럴 때 이 사람들의 교육이 그 인성적으로 많이 맞춰져 있던 것이죠. 인성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청교도가 들어와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얘기할 때 순교자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교육한 그런 것이 청교도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이 한 6가지 정도 어떤 그 틀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요. 제일 먼저가 그 사람들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식보다는 인성을 강조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교육을 바꿨습니다. 지식을 더 앞장서서 교육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훨씬 더 진보를 이루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 사고가. 그러다 보니까 이 도덕적인 삶은 어디 가버리고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이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교육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이 지금 4차 교육과정이 바꿨는데요. 놀이 위주로 많이 지금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 교사들은 알 것인데 그런 것입니다. 지식 가지고 안 되겠다 이게. 이 문제가 더 발생한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교육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당신이 도덕적인 사람이냐 그리고 당신의 품성은 어떠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고 당신은 이 땅 가운데서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품성이 좋은 사람을 가치를 여겨요. 이 세상 가운데서 머리 좋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배경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 좋은 사람 여깁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법관들을 보십시오. 법관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법조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머리가 아주 명석합니다. 머리가 명석하다 그럴 때 어떤 이해도가 높으냐 당신 성품이 좋냐 이런 건 전혀 따지지 않고 당신의 기억력이 얼마나 있느냐예요. 전부 다 법전을 외워가지고 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억력과 성품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당신은 품성도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한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 사고체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럴 때 이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은 어떤 것이에요? 성품은 도덕은 개인적인 걸로 말씀드렸잖아요. 도덕은. 그리고 그것은 어떤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독특한 어떤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어떤 배움을 통해 가지고 개발되어진 것이 성품입니다. 개발되어진 것이. 이제 그게 성격, 품격이라고 품격이 합쳐져 가지고 품성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막 헷갈리죠? 막 전립죠? 그리고 이것을 세상에서는 제일 아주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심도 그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양심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바탕을 깔고 양심이 뭔가, 마음이 뭔가,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라서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서 믿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이 양심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품성이 뭔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은 도덕적인 것은 타고난 어떤 품성, 성격, 이것이 좋은 소양으로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것의 모임, 공동체가 뭐예요? 윤리. 그러니까 윤리는 타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잘 살라고 그러면은 이 기본적인 도덕적인, 이게 이제 지정의를 통한 그런 어떤 사람,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고 사는 이것을 윤리라고 해요. 윤리는 이제 공동체적으로 정해진 어떤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덕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윤리만 가지고도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를 합쳐서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 공동체를 있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틀 안에서 기독교의 정신을 거기에 심어넣는 거예요. 이 틀을 벗어나서는 또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그 개념도 그들이 썼던 그 개념이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살았던 삶도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게 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삶을 떠나서 여러분이 무슨 홀령처럼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이 여기 있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그대로 현실적으로 있는데 또 다른 개념의 삶이 여기에 들어오잖아요. 이런 부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 나만 장군이 고침받은 사건이 오늘 나왔거든요. 근데 나만이 이 엘리사에게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담가라. 몇 번 담그라 나옵니까? 7번 담그라 나옵니다. 그 7번 담그니까 몸이 깨끗해지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몸을 말씀에 순종하고 담갔기 때문에 몸이 나았구나,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더니 그렇게 몸이 깨끗하게 나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에 순종할까라고 가면서 이것을 행위로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다 걸립니다. 이게 양심이 여기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상황을 보고 그렇게 나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도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담게 되면은 한두 번, 세 번 우리 하다가 우리 거의 지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4번 해. 안 되면 5번 해. 아직 이를 악물고 6번 해. 포기하지 말고 7번까지 해봐. 그러면 이게 나을 거야. 그래서 나았으므로 나도 그렇게 가자 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오늘 설교를 이 양심이 뭔지 모르고 설교 듣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는 설교하다가 막 은혜가 되는데요. 이게 어디로 연결되니까 봤더니 7번 하게 되면 여러분 완전 수이고요. 성경에서 7번 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선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몇 번 말씀하셨죠? 가상 7원입니다. 7번 말씀하십니다. 이야, 이게 전부 이게 숨겨 있구나. 그 물은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 7번 담구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7번을 말씀하세요. 가상 7원.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 가상 7원을 쳐보세요. 7번쯤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성경 이렇게 볼 때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부어주는 은혜가 믿음이 되고,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천국 백성인 것을 아는 것이지, 단순히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더니 내 몸이
깨끗하였더라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단 말입니다. 실제는 그게 실제예요. 그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어쩌라고? 누구 말처럼 어쩌라고? 그게 어쩌라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십자가까지 연결을 해야지만 이게 구원이라기 때문에 사건이 전부 다 그런 의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양심은 미래를 향한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판단하는 거예요. 양심은 과거의 일을 판단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우리의 행함이 없이 여러분 양심이 우리를 정죄합니까? 뭐가 잘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양심이 우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만 양심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양심이 있을까요? 양심 다 있잖아요. 모든 사람의 양심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좀 양심적인 사람이 되거라 할 때는 기독교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양심이 잘못한 것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는 선한 양심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한 양심.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양심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믿는 사람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하고 아무도 모르게 깜깜한 밤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여러분 딱 숨어 보십시오. 숨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피할 수 있어도 자신한테는 못 도망갑니다. 이게 양심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양심이. 그러니까 이 양심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심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럼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오늘 말씀 찾는 것은 조금 다음으로 할게요. 이 말씀 찾다 보면은 제가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혼동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쭉 타고 넘어가 가지고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이 개념을 가지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라서 그래요. 조금 놓치면 말하는 사람도 이게 혼동이 옵니다. 이 개념을 놓치게 되면은. 그 듣는 사람은 얼마나 혼돈스럽겠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심은 다 아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양심이 우리 가슴을 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른 그 길로 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양심이 그런 거예요, 양심은. 그 양심이 화인 맞게 되면은 이 기능 자체가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 양심이 화인 맞았냐? 그러니까 죄인들이 죄를 짓고도 떳떳한 거예요. 살인을 하고도 뉘우침이 없어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도 기자들이 마이크 대면은 웃어요. 이게 뭐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그건 양심이 죽어버린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양심이 죄를 지적을 하고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죽게 되는데 이 역할을 여러분 양심이 합니다. 양심은 거기까지만 해요. 죄를 지적해서 심판하는 자리까지만 갑니다. 그러잖아요. 양심이 선한 쪽으로 이끄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자꾸 죄를 드러나기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이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죄감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양심의 작용으로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의 어떤 인침을 받고 회개를 통하여서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럼 그것이 양심이 작용하는 거냐라고 할 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혼돈이란 말이죠. 이런 것이. 이게 율법과 언어로만 해석이 되어져도 이건 쉬울 수 있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양심이 그렇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양심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은. 그렇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전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가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있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옳은 길로 가게 되면은 그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리에 이르게 하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나 그들에게 말씀이 콩이 지금 저어주고 있잖아요. 아니, 양심이, 선한 양심이.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그러면은 이제 이 양심이 하는 그 역할은 어디까지예요?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어디까지입니까? 율법의 역할이. 율법을 몽학선생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대입하면 이거 씌워줍니다. 율법은 어디까지만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십자가까지만 인도하는 거예요. 십자가까지만. 그게 몽학선생입니다. 이게 유치원 교사가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학교로 가기 전까지 단계. 교사가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리고 이 양심이 우리를 두들깁니다. 그런데 이 양심을 사단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 양심을. 그래서 양심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도 하고 이 양심을 사단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양심. 여러분이 여기에 걸리면 안 돼요. 이 양심의 역할은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양심이 그러잖아요. 양심도 없냐? 그럴 때 뭔가 나쁜 짓을 하는 선한 역할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선한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아이고 저 양심도 없네. 그러지 않겠잖아요. 양심은 무조건 어때요?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요. 그래가지고 딱 율법에 앞에 세워서 너 한번 싹 돌아봐라. 네가 하는 그 일들이 이 기록된 말씀 앞에서 너희들이 과연 정당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네 양심 때문에 양심이 꺼리끼는 그 일로 인해서 너는 죽게 생겼네? 아니 죽을 수밖에 없지 않니? 이 역할이 양심이 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이 율법과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 오늘 선한 양심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까지만 해요.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림자는 원형은 아니잖아요. 내 그림자를 뭐 말씀과 정확하게 양심과 정확하게 딱 대비를 분명하게 해볼 수는 없지만은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기는 하나 그 말씀이 온전한 진리가 돼서 우리를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전부 정죄를 해서 전부 죽이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엘리사의 얘기를 듣고 나만이 그 깨끗함을 얻기 위하여 계속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자기 몸을 물에 담그는 그 행위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심을 부르게 되면은 이거는 율법의 행위로서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것이단 말이에요. 양심이 바로 그 역할을 해요. 양심이. 여러분이 살면서 양심이 계속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야, 너 그래가지고 도덕적인 삶이 너한테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로 여러분 평가할 거예요? 도덕과 윤리라니까요. 네가 그렇게 살면서 네 자신도 도덕적인 삶이 아니고 네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그 윤리적인 삶도 너한테 안 나오잖아. 그리고 전부 양심은 여러분들을 징계하는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 역할만. 그럼 여기서 선한 양심이라고 했을 때 이 양심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그 양심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을 배우잖아요. 언어라고 하는 것을. 근데 어떤 학자가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에게는 보통 문법이라고 하는
보통이 아니라 보편. 보통은 개인적인 거예요. 보통은. 그건 이제 도덕적인 측면의 어떤 것이라고 보면 되고, 보편적이다 했을 때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보편적이다 이 말 들었잖아요. 보편적이다. 그게 보편적인 문법. 이 문법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났다. 이것을.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자기 개인 문법으로 이걸 배운다. 이걸 모국어라고 합니다. 모국어. 내가 어떤 말을 들었냐에 따라서 그게 나의 언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권 집안 지역에 살게 되면은 그걸 자기의 모국어로 습득을 하잖아요. 동사 명사가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명사가 앞에 와요? 동사가 앞에 와요? 박사님? 박사님 전래요? 영어 전문가가 얘기 좀 해봐요. 우리 문법은 동사가 먼저 와요? 명사가 먼저 와요? 졸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하도 배우니까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고 지금. 동사 늦게 오잖아요. 우리는 명사가 먼저 오고, 명사가 뒤에, 명어권이 명사가 뒤에 오지 않아요?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모국어입니다. 이게 보통 문법이라고 하는 이 언어 습득 기제를 줬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어떤 말을 주위 사람들로부터 들었냐에 따라서 그게 나의 모국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의 모국어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국어는 그러면은 어느 나라 말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말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국어 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모국어를 삼으셔야지. 여러분이 일반 세상적인 그걸 모국어로 삼게 되면은 여러분 그게 내 말이에요. 내 말. 그게 다 그렇게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보편 문법이라는 것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제를 한다 하게 되면은 이 양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어떤 기제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양심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단 말이죠. 아무리 선한 쪽으로 여러분이 왔어도 이 선한 양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과 연결시켰을 때 여러분들이 율법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또 그것도 조금 이제 들어가다 보면 또 이제 이해를 조금 더 해야 하는 설명이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이 선한 양심을 지금 이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기도. 이 선한 양심을 지켜내는 것은 뭐만 필요하다? 기도만 필요하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 선한 양심을 지켜낼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 선한 양심을 누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여러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선한 양심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선한 양심이 필요한데,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한 쪽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어떤 기구예요. 기구.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이 주어졌잖아요. 지금 이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양심을 사용할 때는 선한 자로, 선한 건 뭡니까? 이게 창조적인 언어 아니에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고, 이 양심이 사탄에 붙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디로 이끕니까? 말씀 앞에 딱 세워놓고 정죄감 들게 만들어요. 말씀 앞에 세워놓고, 다른 데 세워놓고 한 거 아니라 말씀 앞에 세워놓고 여러분들을 정죄해버린다고요. 이 양심 자체가. 그래서 양심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양심은 나쁜 것만 드러내가지고 너 이래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 제가 이걸 계속 설명을 설교 시간에 계속 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의 정죄함 받지 않는 자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선한 양심이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제가 너무 헷갈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나름대로 제가 전적으로 했던 그 얘기들이 이런 부분과 맥락이 다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양심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양심이 다 있어서 옳은 일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품성, 이 도덕과 윤리, 이 품성 좋은 자, 이 자가 이게 양심이 있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 양심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의 행위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위를 내놓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다 하겠다. 내가 다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설교를 하게 되면은 진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좀 행위로 또 뭔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전부 여기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저는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했잖아요. 명쾌하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학자들이 없어요. 아무리 책을 제가 들여다보고 해도 제가 지금 아드핑크의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가 원어 사전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입혀서 설교가 나오는 것이니까 이 양반도 이런 뒷부분에 가가지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얘기해버리고 말아요. 행위하면 안 됩니다라고만 하고 만다니까요. 행위가 나오면 안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여러분들 이제 정리할게요. 양심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냐 그러면은 전부 다 말씀 앞에 딱 세우는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짧아가지고 잘 안 나오네. 그래가지고 너를 봐라. 너 그 모양 그 꼴로 너 어떻게 구원 받겠니? 말씀이 지적한 바를 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열심히 해야지 복을 받지? 지금까지 설교 패턴이 대부분 그런 거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방송을 정말로 유명한 목사 은혜 받았다고 몇십만이 모이고 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거기까지는 갑니다. 거기까지 가요. 은혜라고 해가지고 십자가 설교하고 거기까지 못 간 경우가 수다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거기까지는 가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행위가 뭔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거 얘기하면은 엄청난 분쟁이 생깁니다. 은혜파들과 율법주의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이 막 있었잖아요. 은혜로 나갔더니 사람들이 힘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뭘 해야 할지를 몰라. 다 아니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말씀이. 아니 엘리사 얘기면 나아만 장군 얘기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왜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걸 연결시켜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아만은 열심히 처음에는 기분 나빠했습니다. 야 우리 나일강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물도 깨끗해. 요단강 셋강이지 우리 강한테 비하면은. 그럼 보세요. 그런데 시정이 와가지고 아이고 갑옷 속에 그 문득병 갖고 있으면 좋습니까? 그 갑옷 언젠가 벗겨질 건데? 그리고 그 갑옷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열심히 말씀 듣고 행하면은 지금은 안 났지만은 6번 할 때까지 안 났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를 악물고 7번 해야지라고 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신앙의 상태가?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넘어와서 깨끗한 자로 여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점을 하고 나병 걸렸으니까 내가 7번은 지금 씻고 있는 중이야. 내가 결국 6번 씻고 있는 중이야. 결국 7번 씻을 거야 라고 하지 않나요?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는. 그럼 뭘 얘기해요? 너희들은 지금 나병에서 나았고 있는 중이다. 나았다. 할렐루야죠 뭐. 너희들 구원받았다. 근데 왜 자꾸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나병을 씻고자 하는 그 나만의 행위가 너희들이 계속 나오니?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죠 뭐. 십자가에서 7번 다 끝에 해결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으니까 성경은 너희들은 지금 봐라, 너희들은 구원 받았다니까, 너희들은 모든 죄가 다 씻어졌다니까, 왜 자꾸 양심이 말하는 것을 듣고 안절부절해,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양심을 분명하게 사용하신다고 했죠. 그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뭐 하라고 양심이 여러분들을 칩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물론 기본적인 회개는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그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았던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안 짓습니까? 이것도 죄라니까요. 타고 넘어가면 다 죄입니다 이게. 이걸 다 짓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아, 쌤쌤이지만은 그때 똑같은 양심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간섭을 안 하세요. 자기 자체적인 양심으로 자기들이 화에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 양심을 통하여 어디를 이끄신다고요? 회개를 이끄신다고요. 회개로. 그래서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화에 맞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왕되어 살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끝을 어떻게 냅니까? 이게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되셔야 돼요. 베드로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우리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베드로가 제자들의 수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그 상황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뻔뻔하게 내가 사랑하는 걸 주님 아시잖아요. 그 뻔뻔함이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 그 뻔뻔함. 그래서 기도가 그런 거예요. 아니 주시라니까요. 약속한 거 주시라니까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뭐 알아야죠. 언제 준다고 한 것을 알아야죠. 그 누가 옆에서 기도하니까 그런가 보네, 나도 좀 줘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있다 하게 되면은 그거 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아이테오 제테오 크로, 찾으라 구하라 두들기라. 두들기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건 바위를 쳐서 갈라내는 거예요.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친 사람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두들기라고. 단순히 그냥 뭐 정성을 다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너희들이 두들겨 패서 죽여라. 이 의미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살인자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들을. 살인자. 전부 성경은 그런 얘기들이에요. 야, 선한 양심과 그들을 위한 기도. 사도 바울이 이 선한 양심으로 사역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교회들이 기도할 때만 내가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니 교회들이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만 7번을 기도 부탁해요. 이것도 좀 특이해. 여기서 얘기하는 기도 한 번 하고, 여러분 7번 제가 오늘 말씀 그건 띄워드리지 않을 거예요. 로마서 15장 30절, 에베소서 6장 19절, 골로새서 4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빌레몬서 1장 22절. 여기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제발 나를 위하여 좀 기도 좀 해라. 다른 제자들은 한 번도 얘기 안 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인해서는 교회에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서는 이 일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교회가 기도를 많이 했음으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영성이 딸리고 나약하면은 김전 집사님 책임이에요. 수요기도도 안 나오고 금요기도도 안 나오고 다른 분들은 다 인터넷으로라도 영상에 참여하고 다 하는데 돈 버느라 바빠가지고 그러니 뭐 어떻게 제가 기도해야지. 제가 오히려 기도한다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지만이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의 육신을 죽이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기도가 딸리게 되면요 그런 설교는 안 나오고 여러분들의 비위를 맞추는 설교가 나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강하면은 그 기도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말씀이 들려와도 서로 간에 힘이 생겨가지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기도는 이 목회자가 담대하게 말씀을 외칠 수 있도록 기도가 되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안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제가 힘들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탓인 것이고, 여러분 힘들 때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팍 깔아앉아 있을 때는 제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는 이 강단이 무릎 꿇고 새벽 기도회 할 때는 이 여러분들의 육신을 아주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를 강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나님 그 교제에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달라고 얘기를 더 강하게 한 70%는 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라고. 반대로. 그러니까 제가 기분을 맞추려고 하는 이 가짜 비스듬하는 목사일 수 있죠. 오늘 선한 양심과 그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들이 술술 풀어서 설명할 수는 없으나 좀 대충은 좀 이해가 되죠. 예, 그렇게라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다른 것과 접목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 잘못 때문에 여러분 구원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죄감이 느껴질 때 여러분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셔야 돼요. 양심으로 여러분 치고 들어오는 그것을 물리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 회개로 나오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올 때는 회개로 나오면 되는데 이 정죄감이 돼가지고 쩔쩔쩔쩔 매는 것으로 가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개로 나오게 할 거예요. 잘못하게 되면. 그럼 여러분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풀어주시면 돼요. 거기에 매여있지 말고. 그런데 평생 매여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 약하니까 할 수 없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빨리 떨어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든 잘못, 지금 오늘 당장 이곳이 잘못한 것도 바로 떨어뜨리셔야 돼요. 회개하면 끝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방탕으로 유도한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잘못을 갖고 있지 마세요. 회개하면 그걸로 다 끝나는 것이에요. 상처는 있을 수 있지만은 내가 뭔 잘못했더라도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거 다 십자가에 다 도말된 것들이에요. 사탄은 그거 가지고 계속 정죄하죠. 뭘 사용해서? 양심을 사용해요. 여러분의 양심을 사용해요. 그게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감춰져 있어서 쉽게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알 수 없는데, 우리의 사고 체계가 이게 도덕과 율법에 잡혀 있어서 이것으로는 절대 선한 양심으로 나올 수 없으니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철옹성 같은 이 여리고성 같은 이 자아를 완전히 부서지게 하시고 그 안에 내주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내 맡기는 복된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